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불평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성하게 하는 자들은 합성으로 위에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지혜서라 하면 잠언이겠죠. 우리가 지혜서라 하면 잠언을 빼놓으면 잠자가도 잠언이 깨는 그렇게 잠언이 구약의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잠언의 어떤 핵심은 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해답을 주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을 읽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외쳐봅니다. 잠언서를 꼭 읽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굉장히 좋은 성경이죠. 우리가 모든 성경은 좋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꼭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의 지혜서는 바로 야고보서예요. 신약에서 지혜를 말한다 라면 야고보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서가 전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째,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지혜가 있다면 받아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 지혜는 달라고 하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다. 자, 이제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면 얻어지는 것이 지혜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혹은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난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뭐 이런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램프야 비니까 성령을 내게 보내다오 이래서 만나요? 아니면 성령을 이해합시다. 우리 자, 이 시간에 연구합시다, 통달합시다, 그래서 그분을 알 수 있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여러분이 학습을 통해서 도달하고 어떤 다른 능력으로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즉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말하듯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도 학습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지적인 지혜라기보다는 성도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증거가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우린 다 부족하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지혜가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혜서인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서신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초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험과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과 고난을 견뎌나갈 지혜를 어디서부터 구하라고요? 위에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질로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귀들이 그렇게 얇더라고. 내가 요즘에 보니까 세상을 향한 귀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갖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데에서 자꾸 지혜를 구해요, 우리는. 성경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쟤는 왜 그러지? 우리 가족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런 딱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서 막 피골이 막 정말로 얼굴이 막 안 되고 막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오늘 주님이 그러는 것이죠. 위에다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신앙적인 결단이라면, 그것을 끌어나가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너희가 하면 내가 그것을 끌어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단하면서 고민이 많아. 이거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은 어떨 것 같고, 하여튼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걱정은 다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내가요 이렇게 결정하면 주님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을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왜 그것까지 걱정해?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결정을 해. 그러면 내가 그곳에 끌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거든. 즉 이러한 지혜는 차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요,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됩니다. 그래서 얻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석사, 박사 올라갈수록 희소성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차별이 없어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고민이 이런 것이죠. 박사 코스를 받는데 한 학기당 500이 넘거든요. 500~600이 돼요. 거기를 갈까 말까의 고민에 우린 뭐가 서냐면 물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는 그게 아니죠. 너는 결정만 해. 네가 가는 길은 내가 인도할 거야. 이해되세요? 너는 결정하면, 물질 때문에 너는 고민을 하고 내 사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우리 가정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너가 결정을 하면 그걸 채우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계속해서 나의 어떤 경험적인 것을 계속 제한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제한적인 것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너희들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구했고 사람을 구했고 건물을 구했고, 제가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요? 주위에 인력을 구했고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결단이 서면 너희의 길에 내가 사람을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면 회사에서 가장 성공한 농심 회장이, 제가 신생 라면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농심 회장이 한번 만나준대요. 그러면은
엄청난 그 메모지와 그 볼펜 안 갖고 가겠어요? 머리에 녹음기를 안 가지고 가겠어요? 내가 저분한테 뭐라도 하나 캐내야겠다, 배워야겠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내가 배워야겠다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자 중에 능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분께 묻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넘어지는 자예요. 왜요? 세상의 지혜를 놓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놓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주실 때 어떻게 주셔요? 후히 주세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낌없이 주신다 이렇게 돼요. 더글라스 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순전하게 해석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주신다. 구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편에는 주시겠다는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와 반대의 모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자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구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다른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척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요즘엔 얼마나 은혜 있는 척, 구하는 척,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며 결격 사유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광희 목사는 교회의 사람을 세울 때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두 마음 때문에. 이제 두 마음에 대해서는 세 번째 단락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직 주시겠다는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 있다. 어떻게 하면? 구하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좋아해서 부모님께만 달라고 하지만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없고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줄 수 없다는 것은 진짜 줄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아이를 생각해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 아이를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이걸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서 줄 수 없는 것이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싫어하지만 꼭 겪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가 흔들리면 반드시 뽑아줘야 되겠죠. 아플까봐 안 뽑아주면 문제가 생기죠. 과정이에요. 잘하는 과정.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물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잠시 보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능력이 없거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류하는 거예요. 새 이가 나려면 헌니는 뽑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 새 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응답은 바로 주시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면 기쁨으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겪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잠시 보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시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류 중이시라는 것이죠. 내 방법이 틀렸어. 네 마음에 다른 것이 있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몰라서 구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후회 주시고 무조건 지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바른 구함이 있어 그 구함으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IQ 검사 다 해보셨죠? 이것이 높게 나오면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발달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뭐 IQ든 EQ든 뭐든 뭐 발달한 부분이, 그러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IQ의 숫자로 알 수 있나요? 알지 못해요.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IQ는 높은데 하는 짓은 영 지능 떨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죠.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풍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풍성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이들보다 폭넓은 지식이 깊이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적인 알의 크기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만큼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걸요?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비리가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면? 바닷물은 3%의 염분기 때문에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아는 만큼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에 죄는 없을 거예요. 사건 사고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밴드에 올린 글인데, 제가 엘베를 엊그저께 타고 올라가는데 한 6살, 7살 되는 손녀딸은 이제 종이 가방을 하나 들고 할머니는 양손에 엄청나게 이제 무거운 걸 들었어요. 근데 올라가면, 그렇게 사고 올라가면 좋으신데 그 꼬맹이한테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19층인데 그 집이, 할머니 팔 떨어지겠다, 할머니 팔 떨어질 것 같아. 계속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얼굴이 밝진 않아요. 마트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오셨을 것 같아. 3만원 이상 사면 배달해줍니다, 여러분. 그 손녀딸도 지쳤어. 왜? 어린 아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팔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는 제가 골반과 허리가 안 좋잖아요. 요통도 있고 허리도 협착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운동하다 다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고쳐달라고 할 때도 약간 하나님한테 미안함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좀 왔으면 좋겠어. 왜 미안하냐면 그 젊은 날은 열심히 어떤 세상에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려고 하니까 무릎도 잘 못 꿇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면목 없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면목 없음?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저는 죄책감이. 그래도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긴 하지만, 많이 아는 사람에게서 그 알의 어떠함이 흘러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초점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내는 방식. 하나님을 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을 알미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삶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은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밖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본질인데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아? 무화과 나무가 본질인데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아? 자, 제가 잘 하는 비유죠. 우리는 항상 이게 본질이에요. 믿음이 본질이에요. 현상은 뭐예요? 믿음에 따른 삶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라는 게 본질이에요. 아이가 위에 맺혀져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달려가죠. 아이를 구하려고 하겠죠. 이게 엄마의 본질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엄마라는 본질을 갖고 있으면 내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하려고 하는 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쵸? 왜요? 엄마라는 본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여러 가지 등등등등 표현은 똑같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삶의 방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자리 잡고 있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야. 내 안이 짠물이면 밖에도 짠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면 너희 안에 세상 것이 가득하면 무엇이 나오느냐? 이 말을 14절에 너희 마음의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뭐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혜는 뭐다? 땅의 것이다. 너희 안에 세상께 가득 찼으니까 행함이 그런 거야. 굉장히 직선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적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삶의 영역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마음이 아니라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13절에 말씀하듯이 선한 행실, 온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순종할까? 어떤 분들이 대부분 듣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순종하지만 그래도 순종을 하면 순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순종하면 순종의 경험이 되겠죠. 왜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죠. 그때 만나의 룰이 있어요. 뭐였어요? 2가지예요. 하루 이상의 것을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가져가라. 이게 만나를 주시는 조건이었어요. 명령이었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만나를 거두어와서 2배를 챙겨가면 썩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귀찮다고 이틀치 거두면 썩는다라는 것이죠.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런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평소에 2배를 가져가도록 했어요. 신기하게도 금요일에 주신 만나는 유통기한이 길어요. 안 상해요. 그런데 이 공지를 못 알아들었거나 삐딱한 친구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여기도 있는데
자, 출애굽기 1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안식일에 또 그것을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어요. 아까 평일에 2일분을 가져왔던 사람, 또 계속 평일에 2일분을 거두고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나갔을까?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계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틀을 거둬와서 하루치 썩는 거 보고 다시는 안 나가겠죠. 안식일에 나갔는데 못 거둬. 만나가 없어. 거두지 못했으면 그 다음 안식일날 혹시 이러고 나갈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안 나가요. 경험적으로 순종을 배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허탕쳤네? 이번 주 또 나가. 할렐루야. 아유, 거기 좀 가지 마세요, 성도님. 아유, 거기 만나 안 나간다니까요? 네. 그 다음 주에 또 나가. 할렐루야. 아, 정말 고집 세시네. 가지 마시라니까요. 아유, 그러게요. 이제는 가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3번이나 당했잖아요. 또 당했대. 이렇게 표현해.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안에 있어. 3번째 또 제가요 3번이나 당해서 이제는 안 가요. 하나님 먼저 당해래. 이미 규칙을 줬거든. 자기가 어기면서 당했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갈까요 안 갈까요? 또 가.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는 목회자는 이렇게 보죠. 널렐루야.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가 시킨 대로 기도해야죠.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저 고집을 어떻게 걷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기대를 합니다. 가셨어요? 네, 갔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해죠. 주님, 제게 오는 지혜로 감당이 안 되오니 거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불순종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 훈련이 길어지는 과정은 뭐예요? 내 뜻대로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면 순종했을 때 결과, 불순종했을 때 결과를 경험하는 게 더뎌져요. 순종하는 삶이 더 낫다라는 결론, 그 가운데 얻어지는 유익이겠죠. 바로 이것을 삶을 통해서 얻는 성경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적으면 좌충우돌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내 앞에 벌어진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판단과 결정이 빨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건을 믿죠. 성육신하는 사건을 믿죠.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어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셨어요. 그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정말 손과 발이 찔리는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셨을까요? 그 구원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완성하지 못할 것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제 영주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죠. 근데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제물로 드릴 때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인간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은 진짜였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피와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실 거에 대한 어떤 아픔의 두려움이 아니라 성경을 나의 입장에서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면 이게 제사를 지내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속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성이, 인성과 신성이 있는 상태에서 신성이 완전히 드러날까 봐의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참으시기 위해서 항상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순종함을 배워갔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창조주이신 그가 인간의 태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그는 비참함을, 가장 낮아짐을 계속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성인으로, 인간의 피조세계에서 죄가 없으시고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의 신성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히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의 넘어지는 삶을 통해서 훈련해 가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순종함으로 완전히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 제일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해 보지 못한 거예요. 순종의 훈련이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순종을 해보지 못한 사람. 만나를 먹으러 안식일에 나가지 마. 나가요. 순종을 안 해봤거든.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순종을 안 해봤으니까 나갈 수 있었어요. 두 번째도 나가요. 세 번째도 나가요.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뭔가를 해봐야 그로 인해 깨닫고 배우는 실패하고 성공의 경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위해 전혀 뭔가를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순종의 시옷도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제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100% 완수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으로 그것을 빚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다? 성결하다. 그 대조를 14절과 18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결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결을 영어로 쓰면 홀리너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홀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말이 성결이에요. 성경에서 거룩 혹은 성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커테시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이것을 과거에는 성직자에게만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성직자에게만 표현했지만 저는 이것이 그 이상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성결, 거룩,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 이 구별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화가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기독교인의 삶은 배와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하죠. 들어보셨나요? 몇 번 들었을 텐데, 한 두세 번 했을 텐데. 자, 기독교의 삶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의 생명이 끝나죠. 그쵸? 그리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야 배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항구에 있으면 배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바다로 항해해서 나가야 되죠. 자, 배가 바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하여서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다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죠. 현실에 도피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뭐 해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은 당연한데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침몰하게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침몰하고 있죠? 그 증거가 뭐예요? 13절의 끝에 보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오냐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포장해서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 있다라고 15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기독교인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독교인의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성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지혜와 관련해 성결에 대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데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구약 성경에서 성결은 주로 육체에 관한 것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 성결은 마음의 문제로 적용하여 성도에게 있어 나뉘지 않는 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그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지혜라는 개념보다는 결론은 성결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지혜가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지혜는 화평이다. 그리고 관용, 양순, 긍휼,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유사하지요. 이것들 모두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대한 성결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언급되는데 야고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제가 성경 읽다가 이러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다시 1장 8절 펴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자, 이 마음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1장만 보면 의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4장 8절을 보면 의심이 아니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니네 속에 가득하다. 그것은 성결한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 슬프게도 7절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 없다. 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성결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결이 필수 조건이다. 뭐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함께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 구해야 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돈 구해야 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넉넉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성결하지 못한 상태, 그 혼탁해진 마음을 바로잡는 것,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자정하심으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면, 우리 주님을 모셨다고 말하면 액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위안으로 되는 그런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 속에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때요? 주님의 교회는 가장 주님의 거룩한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정말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원리를 작용하고 있다면 오늘 더샘교회는 성결함을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은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진리예요.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제 왜 우리가 빛인지, 왜 소금인지, 어디에서 소금인지, 어디에서 빛인지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빛을 맞으며 바라보며 내 안에서 그 빛을 닮아가고 있게 되죠. 왜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헌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소금의 맛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가득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정욕이 아닌 영적인 위로부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에 있지만 침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서 있지만 침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바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나아가든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